13절로부터 좀 25절까지. 제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는 말씀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인데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나는 좀 잘 믿는다, 믿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더디 믿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다고는 말할지는 모르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용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디 믿는 것은 이것은 참되게 믿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더디 믿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 믿는 것에 속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런 더디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더디 믿는 것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이기도 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정말 마음 아픈 일들, 또 황당한 일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말자,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 더디 민다는다, 더디라고 하는 더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느린, 그다음에 무딘 것을 말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신적으로나 그다음에 영적으로 느리거나 그다음에 더디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느리게 걷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옆에서 그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여러분들, 느리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도착 지점에 어떤 위치에까지 가려고 하면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가지만 시간에 맞춰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런 자기가 더디 믿는 마음, 더디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영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저는요, 저에게는 이 더디 믿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나에게 더디 믿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은혜 받고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거든요. 더디게 되어지면 항상 한 단계 늦어요. 한 단계 늦는다고. 그러니까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도달할 때 도달하지 못하고 하니까 항상 처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될까? 자기 딴에는 아침에 열심히 서둘러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보면 항상 늦어. 항상 늦어. 왜 나는 이러지? 맨 주변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면서 가니까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아이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늦어.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이 더디 믿는 것에 마음이 더디 믿는 현상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내면에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가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잠깐 있다가 사그러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눌려서 마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에 감정적인 상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감정적인 상함을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손해까지 보면 안 되잖아요. 예? 감정적인 것도 마음 아픈데 상한 것도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감정적인 부분에서
용서가 안 돼. 어떤 사람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 그런 부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요? 모른 척하고 그냥 나와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치료되어 있다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들기 전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 병이 들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고, 네? 또 하나는 병이 들었을 때 딱 되어지면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하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면 고생 덜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참고 견디다가 그다 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가서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왔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림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어떤 것이 걸리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그것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죠. 이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되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제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더디 믿는 것은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한다.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볼 때 그들은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분은 말에나 일에나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조금 있죠.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그분은 구세주란 말이죠. 구주란 말이죠. 이 부분도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능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실 줄 알았단 말이죠. 해결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마음에 실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실망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켜서 더디 믿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눈이 가리워져요. 그래서 정상으로 보여야 할 것을 비정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길 가다가 예수님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 주시고 이렇게
뭔가를 해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요. 나 아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라고 물으니까 이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데 가다가 걸어가던 걸음을 탁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도 모르나?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가려지고 귀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맨 나중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탁 진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항상 손해보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난 이 말이 참 놀라워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여기요.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이런 거 어린 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왕따를 당해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린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매우 커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린 이미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더디 믿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셨는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근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렇게 자기 속에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슬픈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행동을 통해서 나 아픕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살피고 집에서나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해 주려면 내가 먼저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푼다고요? 예?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막 스트레스 들어서 말이 막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정이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오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함께 내려가요. 함께 내려가면서 그들과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풀어집니다. 사실은 남자분들은 잘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자분들은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걸 잘 풀어요. 푸는 것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의 감정의 상함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주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픔이 있고 힘듭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 아픈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 치료되어져야 눈이 열린다고요. 오늘 여기 그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요, 계속 눈이 멀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눈이 멀어 있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말하면 가슴이 뜨겁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슴이 뜨거운데도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어줘야 된다.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했을 텐데 저희 형님으로부터, 저희 집 형님이 교회에 그때 당시에 집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을 하고 저희 형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난 충격받은지도 몰랐어요. 본인이 많이 울었는가 봐요. 그것을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약을 한 모금 이렇게 줘주더라고 얘기해요.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나는 이 약 안 먹는다 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무슨 일이냐, 왜 뭐가 힘드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아내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때
비로소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도 형님은 와가지고 자기가 형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바른 것이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줬어요. 충분히 들어주고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제가 그때 저희 형님을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교회에서 추방시키려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집사람만 그렇게 했냐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아내를 돕는 차원에서 충분히 들어줬더니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래 힘들었겠구나. 나 같아도 정말 화났을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충격을 받았다. 응?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그때 저희 집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3층으로도 못 올라갔어요. 전철도 타는 거 두려워했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치료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확 좋아져서 다 나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매를 때려서 아픈 것은 참으면 돼요. 견디면 금방 나.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혼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거 나와 같이 대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아니면 정말 목회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치료자이시니까 주님이 대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냥 상처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그래서 쉽게 감정적이 돼요. 쉽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나 아프다고 하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걸 민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모르게 되죠.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살하기 전에 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아시죠? 반드시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힘들다고 하네 하는 그런 정도만 알지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정말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막 나무래요. 뭐라고 그래요. 야단을 쳐요.
당신 혼자만 모르냐라고 막 몰아붙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참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으로 나온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상처 때문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 안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 중에 머리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믿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이 두 제자들도 실망하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난 믿는데 실패하는가? 이것을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이런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혹이나 내가 처리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돼요. 또는 읽어두세요. 나도 상처받은 것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유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